안녕하세요. 8월 둘째 주 주일 설교는 계시록 12장 5절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한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곧 성도된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셨습니다. 히브리 13장 5절에도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사단의 끊임없는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교회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교회를 통해 성도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했습니다. 여기 여자와 아들에 대한 설로 구약 교회가 그리스도를 낳았다는 설과 신약 교회가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를 낳았다는 두 설로 나뉘는데 후자로 봄이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교회의 예표대로 메시아가 오셨지만 계시록의 시계는 구약이 아니라 신약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성경은 교회를 여자로 비유합니다. 갈라디아 4장 26절로 28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녀의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점에서 성도는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을 뿐 아니라 양육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어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해산은 교회가 믿음으로 낳은 언약의 자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사단의 그 방해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돌보며 거듭나게 해산하는 수고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로 12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리니 그러나 확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더라 했고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를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했습니다. 악의 세력을 깨뜨릴 능력을 주셨습니다.
5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시편 2편의 기록에 이 철장 권세는 문자적으로는 다윗에게 준 것이요 예표적으로는 장차 그리스도께서 그런 권세를 가질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예수 안에서 이 권세가 주어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6절로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그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 이김이란 예수님의 승리의 복음을 선다는 말이요.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즉 예수 믿어 승리의 복음에 굳게 설 때 악의 세력들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런 권세와 능력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승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승리에 서서 명령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철장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승리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했습니다. 그 아이 예수님은 아버지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승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아이는 예수 안에서 함께 승천한 거듭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진리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 주소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우편에 계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역시 승리자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양육을 받아 성도들이 그 복음을 믿으니 비로소 하늘의 승리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더라 말합니다. 아버지가 부자 되면 아들도 부자가 되듯이 예수님의 승리로 우리는 아무 한 일도 없이 권세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삶에서 이 진리를 생각하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는 것이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교회가 양육을 받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즉 새 생명으로 거듭난 영혼은 하늘에 속했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지상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이중성 때문에 양육 즉 믿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훈련은 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으로 신앙 훈련을 받던 장소입니다. 이 훈련이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가차없이 채찍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믿고 순종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삶에서 광야의 연단을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절로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루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러면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훈련이 여자 즉 교회 즉 성도들이 받은 광야의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말씀을 배운 대로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값비싼 수업료를 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광야 배경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배경이 나타납니다. 여자가 1260일을 양육받는다고 했는데 1260일이 바로 3년 반, 즉 예수님의 제자 훈련을 가리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삼아 겸손하고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은 사라지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절대 주권적 신앙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1260일에 대한 이해인데 대개 박해를 지칭할 때는 42달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 박해가 반복적이거나 간헐적인 이절을 보여줍니다.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으로 그리스도 중생적 사역을 암시하거나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이며 1260일은 예언이라든지 즉 그 양육이 섬세하고 지속적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매일 주님에게서 배우고 실천한 것은 주로 말씀한 기도였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이 시대에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공생애적인 사역처럼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해 내신 지상의 가장 귀한 은사입니다. 지상 성도를 위한 특별한 기관입니다.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양육하기 위해 예비된 예비철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3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처럼 공생애의 제자 훈련처럼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말씀과 은사로서 양육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사 중에 은사입니다. 아이가 어머니를 버릴 수 없듯이 교회를 무시하거나 버리면 그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떠나서 구원받을 수 없고 교회를 떠나서 양육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매일매일 교회의 양육을 잘 받아 더욱 새롭게 거듭나고 가르치는 말씀을 믿음과 순종으로 화답하며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위대한 승리와 권세와 영광을 온누리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